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이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을 깨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주일학교 아이들이 봉화산을 다녀왔는데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왔더라고요. 우리가 연령대마다 봄이 오는 소식을요, 느끼는 그 느낌들이 다 다릅니다. 10대는 어떻게 느낀 줄 아세요? 10대는 이제 새 학년에 올라갑니다. 새 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요. 그때 봄이 왔구나를 느낀대요. 그럼 20대는 언제 봄이 왔는가를 느낀 줄 아세요? 20대가 봄이 왔다고 느낄 때는요, 청첩장을 많이 받을 때, 그때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봄에 결혼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대가 언제 느낀 줄 아세요? 30대는요, 아이고, 우리 집 주인 아줌마가 전셋값을 좀 올려달라고 할 때, 봄이 왔구나, 이사철이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이상은 언제 느낀 줄 아십니까? 입고 있던 내복을 벗을 때. 이제 내복을 안 입어도 되는구나, 라고 할 즈음에 봄이 왔구나를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인생의 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나라의 정반대였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역 정반대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랬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힘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 또 고난을 만났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랬어요. 또 주의 파도에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1장 말씀에도요, 큰 바람이, 큰 물결이 덮쳐서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남다릅니다.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백이 남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의 반응은요,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바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난 속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전에 정숙희 권사님이 오랜만에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1층 식당에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제가 만나기 전에는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괜히 미안하고, 괜히 속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순간에 그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밝게 웃는 권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로 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감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똑같은 절망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독 계속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요나는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 밑창에서 요나는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잠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어요. 큰 물결, 큰 바람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 요나가 잠을 잤을까요? 그 순간에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을까요? 병이 걸리지 않은 이상. 우리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클라인 레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대요. 이 병은 뭐냐면 10일 이상 잠을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10일 이상 잠을 잘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그런 병이 있대요. 클라인 레빈 증후군. 그래서 4년 전인가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저 영국에서 23살 먹은 어떤 한 여자가 59일 동안 잠을 못 잔 적도 있대요. 아니, 잠을 잔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60일 동안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요나가 클라인 레빈 증후군에 걸린 것일까요? 그런 병에 걸려서 깨어나지 못해서 엄청난 풍랑이 일고 엄청난 바람과 물결이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도 요나가 깨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원수격인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그 길을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요나에게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 밑창에서 누워있는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샤카브, 잠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샤카브예요. 그냥 누워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육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공들이 요나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말은 똥 싸게 잘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사실. 그럼 경외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요나는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공도는 두려워서 자기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아예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냥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요나가 고백해야 될 여러 가지 말들을 선장들이 고백하고 있고 사공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이었던 선장과 사공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요나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바보 같아요. 다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신 의미가 뭐예요? 너도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열어요? 나귀의 입을 여는 거예요. 너 내 말 좀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저희 아내 이주영 씨를 만날 때 제가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좀 더 해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평신도가 전도사한테 기도 좀 더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의 일어나는 대소사의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의 문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장이 제안을 합니다. 도대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들의 이 제비 뽑는 행위는요, 조금 달랐어요. 미신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치 접시가 깨지면 그날의 불길한 징조가 일어날까봐 뭔가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 민족들은요,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치기까지 했어요.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바알과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풍습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요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구나. 그래, 네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넘어졌을 때, 사고를 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너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나 요나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요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를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배에 있는 사공들과 선장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 요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옵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면요, 그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일인 거예요.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가 나의 아픔과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실수한 사람만 문제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나도 문제인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이방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나 니느웨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지금 선택된 사람이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이나 뽑힌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만났습니다. 한 지체로 만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공을 통해서요, 요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너는 누구냐 했었을 때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사실 바른 고백이었죠. 진짜 평소에 삶이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요나의 삶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대로 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가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유인이 되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프리랜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해결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차마 요나를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육지를 향해서 배를 돌리고자 했지만 말씀에 기록한 바 같이 점점 바람이 흉흉해졌다고 그랬어요. 점점 풍랑이 거세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강조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큰 물결, 큰 바람, 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큰 바람, 그 큰 폭풍으로 인해서 점점 바람이 흉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공들이 그 바닷가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풍랑도 큰 물결도 여러 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풍랑은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무리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올려요. 성경에 보면 사실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과 물질을 구하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자세로 올려지는 바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권세자에게 나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고 내 모든 삶의 보따리를 내던져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심판하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절박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순수해질 수밖에 없죠. 낮아지고 낮아진 데까지 들어가니까 그 요나의 마음이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과 원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 쟤네는 못났지만 저는 잘났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물고기 뱃속의 자리에서 십자가 밑으로 낮아지고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입에서 다시금 나온 말이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영 무관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는 방식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깨지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또 깨닫게 하세요.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또한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무덤의 자리에까지 요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했지만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는 순간이지만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용광로 속에 들어간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회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금 생각한 요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고백하는 것이 저들은 못났고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사상. 나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채. 그 교만함이 요나의 마음속에 여실히 있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적으로 흐르는 요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셔서 니느웨로 보내게 하시는, 그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대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고귀함과 잘남과 영특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부족한 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지인 니느웨를 향하고 있었지만 요나는 아직 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훈련되어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숙한 사역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다 갖추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신앙의 자세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한 나의 오른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다 완수했다가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그 요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노래 가운데에 애인이 있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고,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한 윤일상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사실 보고 싶다는 CCM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노래래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요시장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일상이라고 하는 작곡가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작곡을 하게 되면서 대히트를 치게 되었어요. 20대 초반에 21살 때부터 그가 유명한 작곡가가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나 이제 막 잘 나가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잘못된 사상이 그 생각 속에 틀이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음악의 신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좋은 노래를 만들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악한 영에게 팔아서라도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그가 20대에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그가 하도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함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해가지고 계속 이 윤일상 형제는요, 소송을 해야 되겠고요, 또 국세청에 나가서 또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매일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니까 미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일상이요,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큰 물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물결, 큰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윤일상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올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왔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만지고 계시다는 그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깨가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여행을 하는데 저 머나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넓고 광대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수평선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작게 여겨지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인데 내가 왜 교만한 생활을 했던가? 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사업들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곡가가 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이제는 그 고백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앞으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작곡가가 되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CCN과 복음성가들을 작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유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결정적인 그 순간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자부했었는데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아니, 계산하지 마시고 보따리를 던지듯이 내던지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그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 안고 일어섬이,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 연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